오늘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7번째 사무엘상 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무엘 설교 27번 들으시니까 힘드셨죠? 이제 사무엘상 설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3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망나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죽이십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떠오르죠? 사무엘 이 어린 아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시죠. 이것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랑 나랑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것처럼 답답하고 안쓰러운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관계라 할지라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부모님을 향해서 야, 너 이렇게 부르고 고함치고 또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 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향한 예의가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행하지만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과 특권, 존귀함을 누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제사장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을 때 제사는 드리지만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직분을 패하시고 원수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로 넘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이 산다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존중하는 자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두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아주 지주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이 사울인데요. 집안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울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키도 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겸손했고요. 그리고 하인의 말에도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시니까, 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여기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요. 성령의 힘을 덧입어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멋지게 승리했죠.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점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신경을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사울 안에 불순종과 교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하시는 방아쇠 같은 사건이 되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떠오르는 다윗에게 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 어땠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헤매는 증오의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세 아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이 메시지도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자세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그 존중의 자세는 말로만 우리가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분을 존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의 이 권력욕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자라서 결국에는 사울의 죽음과 사울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순종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내 견해, 내 생각, 그리고 백성들의 견해가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리고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나귀와 그들의 종들과 이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라면 가져옵니다. 포기하기 쉽지 않죠. 좋은 가축을 살려서 백성도 나눠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윈윈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두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빈손으로 백성들에게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리품을 챙겨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서로 윈윈하는 게 좋지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 걸고 싸워서 모두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잘못 말씀하셨어.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을 거야. 백성들 말처럼 죽일 건 죽이고 가질 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건 제사 드리고, 내가 가질 거 나눠줄 거 그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죠. 합리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견해, 세상의 견해, 이것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인생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의 이제 세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백으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렇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광야를 떠돌아야만 하는 그런 삶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음으로 사무엘 하부터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이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잘 나오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그 장면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거나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으시죠? 예,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도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 숨어 다닙니다. 그냥 이런 서울 대도시의 여기저기를 숨어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마실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정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적국인 블레셋에 이렇게 망명까지 해야 됐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함께 도망친 그 부하들이 그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따르는 저 주군이 미친 척 하네. 그걸 연기해야 되는 다윗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기껏 살려줬더니 뒤통수 맞고요.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 무리가 다 잔혹하게 학살당해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그래도 넘쳐났을까? 라는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았겠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여러분, 이 시편 34편 이 노래를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 왕 앞에 도망쳐서 미친 척을 한 다음에 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울하고 슬프고 신세 한탄하는 시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만 찬양하고 무슨 일이 없을 때만 찬양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두려울 때 찬양하고 슬플 때 찬양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찬양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타고 다니시든지 그 안에서도 찬양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 인생을 시편의 말씀처럼 인도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끝맺으면서 또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를 떠나 하나님 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엘리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권력에 찌들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울의 모습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